샬롬. 오늘은 하월드 떨만의 글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짧게 한 꼭지 새겨볼 글로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하월드 떨만이 만났던 한 맹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맹인이 말합니다. 제가 맹인으로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 그 제스처가 무엇을 전하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지하거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들을 수만 있습니다. 이제 하우떨만이 대화를 마치고 떠나야 할 때 그가 책상에 있던 싯불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를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더 드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은 매우 신중한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기 위한 교회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우떨만 자신도 이렇게 계속 되뇌이며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 또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사람의 외모는 전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그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맹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마가복음을 읽으며 그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예수님의 모습,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것이었겠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또 지금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한 그 마가의 마음, 마가라고 하는 지휘자에 의해 연주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노래,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지휘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합창단 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그때 만났던 지휘자들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합창단을 만들고 지휘했던 분이십니다. 안영란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요. 그 당시에도 나이가 조금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생긴 중학교였는데 또 특이하게 그 학교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좀 거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영란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시 대회도 나가고 도 대회도 나가곤 했습니다. 그분의 지휘는 원래 노래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또 거친 아이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원곡의 지시사항을 따르면서도 뭔가 역동적이고 힘있게 노래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휘자는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에 감신대 합창단 하면서 당시 합창단을 지휘하셨던 허윤 교수님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고전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원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줍지 않게 애드립이라도 한다 치면 눈빛이 아주 매섭게 날라오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에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교를 다닐 때에 캔들러 싱어즈에 함께 하면서 노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캔들러 싱어즈를 지휘하셨던 분이 바바라 데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스스로를 월십 제다이라고 말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의 특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든 그 상황이나 자신의 열정에 따라 노래를 마음껏 변화를 시키셨죠. 매주 연습할 때 꼭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하게 하시고 뭐 예배 때 찬양할 때나 공연할 때 악보를 보면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년에 서너 차례 우리가 순회 공연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연습 때는 악보 잘 보러 가면서 마지막 연주 전 리허설 할 때 악보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보라고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마음에 따라서 후렴 부분을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었다가 때로는 마치 달려가듯이 아주 급박하게 노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없던 제스처를 막 만들기도 해요. 갑자기 사인을 주면 박수를 치라든지 춤을 추라든지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공연 내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지만 이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오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휘자에 따라 곡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원곡자가 주어진 그 템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다이나믹을 바꾸면서 노래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여러 복음서가 한 성경책에 포함된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원곡, 그 노래를 어떻게 편곡하고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노래의 맛,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말씀 밖에서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항상 신비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고 고백했고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렴풋하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 누가와 다르게 말이죠. 신약학자인 룩 존슨의 말처럼 만약 당신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또 스스로 예수님의 인사이더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인사이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인사이더들인 제자들조차 스스로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그 경계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실현시키고 깨닫게 해주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묵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설 때 한 제자가 감동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저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묵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일이 주 70년경에 있던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의 독특한 지휘와 편곡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재앙의 예고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재앙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사이더들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될 수 있는,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웃사이더들은 모르는 큰 비밀을 미리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에도 나는 선택받은 인사이더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런 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 인사이더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가는 오히려 이 비밀 묵시의 얘기를 제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직접 열어둡니다.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마가복음 13장 14절 중간에 있는 괄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직접 이야기의 무대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마치 연주 중에 관객을 참여하게 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신약학자 룩 존슨의 말을 빌리면 마가는 이 비밀 이야기를 모든 독자에게 분명하게 열어줍니다.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독자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독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 또한 그 노래에 참여시킵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만이 아니라 독자들끼리 포함해서 함께하는 묵시. 우리는 인사이더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웃사이더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가는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악의 다이나믹, 그 템포를 따라갈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으며 그 하나님 사랑의 리듬,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넌지시 제시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새 언약은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말씀만 하시죠. 아마도 그 언약의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사랑의 언약 관계,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은 결국 그 언약이 깨지고 폐기될 때까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절대 안 지켜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대하고 배제하게 만드는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포용하고 그 공동체의 내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의 노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 안에서 혐오나 적대감, 차별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그 신비의 변주,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또 스스로 예수님의 인사이더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인사이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인사이더들인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밖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그 템포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템포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를 통해, 마태를 통해, 누가를 통해, 요한을 통해 또 처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예수님 노래의 변주들, 그 변주된 지휘들, 그렇게 연주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속도라고 지어봤습니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마이걸이라고 하는 이 걸그룹이 유재환이라고 하는 작곡가와 콜래보레이션해서 만든 노래의 제목인데요.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이 사랑 속도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맞아. 다만 사랑의 속도는 달라.
난 모데라토인 것 같아. 넌 안단테보다 좀 느려.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 왜 빨라지려는 걸까? 꼭 모데라토여야 할까? 우리의 사랑 속도는 뭘까? 주님께서 그 신비를 이루실 때까지 아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노래의 템포와는 조금 다른 속도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 나라의 노래, 그 템포와 우리의 템포가 언젠가 일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말씀에 나타난 다양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의 그 변주들, 마가복음의 후렴구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후렴구 나 주의 말이다를 평행해서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도에 맞춰 나가도록 언제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 나가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나 주의 말이다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 언어, 노래가 하나님의 속도와 일치하도록 늘 깨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속도에 내 삶을 맞추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차별,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살게 하소서.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강조한 마가의 지휘가 우리 삶의 풍성한 노래가 되어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더 이상 차별이나 의미 없는 혐오, 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에 깨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 주의 말이다 짚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귀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세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